오늘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잘못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또한 그 잘못이 사람들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나 버리는 그런 위기의 순간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의 마음은 보통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처음에는 내가 지은 그 잘못 그 자체보다도 이 잘못이 드러났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고 하는 생각이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이 난처한 상황 도대체 어떻게 수습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우리 안에서 들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최선의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조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먼저 내가 죄송하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는 우리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 이것이 임기응변으로 지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저 상황을 빨리 정리하고 싶고 넘어가고 싶은 그런 조급한 마음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분명히 잘못했다, 정말 내가 죄송하다라고 하고는 있지만 속에서는 여전히 내 자존심을 단단하게 붙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은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하기보다는 사람들 앞에서 그저 이것을 어떻게든 빨리 처리하겠다라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더 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사울 왕도 우리와 같이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말이죠. 사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것 같은 이 고백은 정말로 진실한 회개의 고백의 말이었을까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가짜 회개와 진짜 회개, 그 차이를 함께 분별하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회개란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울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 같은 반응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을 통하여서 사울이 왜 이런 고백을 하였는지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곧 이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서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한 문장이 사울의 영적 상태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몰라서 잘못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지 헷갈려서 실수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음에도 불순종하였던 것은 그가 이야기하였던 것처럼 하나님보다는 이 백성의 반응이 더 크게 그에게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이 나에게 어떠한 요구를 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게 보이고 또 이것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람들의 요구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지만 지금 상황 가운데 내가 그런 선택을 하는 건 백성의 마음을 온전히 들어주지 못하는 일이다. 원칙은 알고 있지만 내가 이 일을 행했을 때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라는 두려움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두려워하였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사울은 사무엘에게 있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 26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버렸다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사울은 남의 의지가 아니고요,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나온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는 고백이 과연 어떠한 마음에서 나온 고백이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깊이 슬퍼하면서 내가 무너져서 하는 회개라기보다도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마지못해 인정한
그런 얄팍한 고백에 가깝다라고 보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죄책감이나 부끄러움 때문에 나온 고백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드러난 상황 때문에 내 체면을 지키고자 그렇게 억지로 나온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역시도 하나님보다도 혹 내 죄가 드러나고 내 잘못이 드러났을 때에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체면을 하나님의 뜻보다도 더 앞세우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서 참된 회개란 결국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자리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에서는 진실한 회개가 아니라 상황을 모면케 하려는 그런 변명과 핑계 섞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새벽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내 죄에 대하여 슬퍼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들킨 상황만을 두려워하면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만 하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은 여기서 사울의 중심을 더 깊이 보여주는데요. 28절에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아주 무서운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내가 주겠습니다. 그리고 29절에서 그 판결이 바뀌지 않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결코 변개하시지 않는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사울에게 주어지는 말씀은 단순한 경고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차례 기회를 줬고 회개할 수 있는 자리를 주었지만 끝내 그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았던 사울에게 주시는 번복되지 않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었던 겁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모든 권위와 또한 영적인 생명이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사형 선고를 들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이토록 정말로 극명한 하나님의 심판, 다급하고 절망적인 순간이 그에게 닥쳐왔다라고 한다면 그는 어떻게 반응해야 했을까요? 당연히 그에게 있는 체면이고 뭐고 다 내던진 채 가슴을 주님 앞에 치면서 납작 엎드리는 것이 그가 보여줘야만 했던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 끝에서 사울이 보인 반응은 우리의 상식과 기대를 완전히 벗어납니다. 30절에서 그는 사무엘을 붙잡고서 이렇게 구걸하고 있는데요. 우리 3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어떠한 마음, 어떠한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시나요?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았다라는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식을 그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 체면이 구겨지면 안 되는데 그런 어리석은 생각이 그의 머릿속에서 끝까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망가지는 영적인 파탄, 그 상태보다도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왕위와 체면이 깎이는 것을 아직까지도 훨씬 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사울이 그의 입술로 내뱉은 그 말이 왜 가짜였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참된 회개는 결코 남들의 시선이나 나의 안락한 자존심을 조금도 계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짜로 자신의 죄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린 사람은 내가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를 염려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죄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가슴을 치는 통회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수치를 당해도 좋으니까, 내게 있는 자리를 잃어도 좋으니까 주님과의 관계만 제발 회복하게 해달라고 매달리는 것이 진정 회개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울처럼 자기 예에 빠져서 임기응변으로 어떻게든 상황을 모면하는 사람과는 전혀 다릅니다. 입으로는 잘못을 시인하면서도 속으로는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려 하고 내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려 그는 발버둥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버림받아도 그저 그것에 대해선 덤덤하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끝까지 어떻게든 자기 자신을 포장하려 드는 모습이 그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의 이 안타까운 영적인 실패 앞에서 우리 자신에게도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이 사울의 모습보다 더 나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 여러분, 회개는 내 체면을 최대한 방어하면서 하는 그런 부드러운 처세술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여야만 우리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새벽 사울의 껍데기뿐인 고백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는 고백해야 되고 또한 다음과 같이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 내 위신과 자리를 지키려 하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십자가 앞에 내 죄악을 못 받고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내 상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